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신교의 가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교파로 나뉘게 됐는지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흔히 기독교의 역사를 분열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마치 세포가 분열하면서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런 분열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렇게나 거대하고 다양한 신앙의 지형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럼 개신교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려면요, 시간을 훨씬 더 뒤로 돌려봐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거대한 나무의 원줄기가 처음으로 쫙 갈라졌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딱 갈라선 게 아니었어요.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정치, 지리적인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서서히 진행된 과정이었죠. 보세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면서부터 권력의 중심이 두 개가 생겨버렸고, 나중엔 아예 제국마저 동서로 쪼개지면서 균열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1054년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지도자가 니네는 이단이야 하면서 서로를 파문해버리는 대분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204년 서방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아예 약탈해버리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 둘의 관계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 두 교회가 왜 갈라섰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딱 보입니다. 바로 권위를 어디서 찾느냐, 이 문제였던 거죠. 로마 교회는 우리 권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에게서 쭉 이어져 내려온 거야 라는 어떤 영적인 권위를 내세웠고요. 반면에 콘스탄티노플은 여기가 제국의 수도잖아. 정치적 중심지인 우리의 권위가 진짜지?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결국 로마는 보편적이란 뜻의 카톨릭, 콘스탄티노플은 바른 믿음이란 뜻의 정교회라는 각자 다른 이름으로 다른 길에 걷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시간은 몇 세기 뒤로 훌쩍 뛰어 넘어옵니다. 이제 유럽은 서방 카톨릭 교회가 거의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교회가 심각한 부패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리고 곧 거대한 혁명의 불꽃을 터뜨릴 불씨가 바로 여기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95였습니다. 1517년 독일의 한 이름 없는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쾅쾅 못 박아 붙인 거죠. 내용이 뭐였냐고요? 당시 교회가 돈을 받고 팔던 면죄부,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증서가 사실상 구원을 돈으로 파는 행위고, 이건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고 느꼈던 루터의 그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루터는 처음부터 새로운 교회를 세울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부패한 교회를 안에서부터 좀 고쳐보자, 개혁해보자, 이런 순수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의 개혁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1521년에 그를 파문시켜버립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1529년 루터의 지지자들이 교회의 이런 부당한 결정에 공식적으로 저항한다, 프로테스탄다고 선언했고, 바로 여기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도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한 개인의 개혁 운동이 의도치 않게 거대한 혁명으로 번져나간 거죠. 하지만 이 거대한 흐름은 루터 한 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했던 게 아니었어요. 개혁에 대한 열망은 마치 들불처럼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스위스라는 새로운 땅에서 그들만의 뚜렷한 색깔을 가진 지도자들과 함께 새로운 가지가 쑥 돋아나기 시작했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개혁가들이 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찬식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갈렸어요. 카톨릭은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루터는 아니 변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빵과 포도주와 함께 계시는 거야 라는 공제설을 주장했고요. 한편 스위스의 개혁가 튜빙글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건 그냥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일 뿐이야 라는 기념설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개신교 내부의 다양한 신학적 길이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개혁을 훨씬 더 급진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 받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받는 세례만이 진짜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아 세례를 거부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급진적이었냐면요. 당시 사회에서 유아 세례는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국가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회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거거든요. 이걸 거부한다는 건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폭탄 선언이나 마찬가지였고, 당연히 카톨릭은 물론이고 다른 개혁가들한테도 엄청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윙글리의 뒤를 이은 장 칼뱅이라는 인물이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제네바를 그야말로 개신교의 로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론이었고, 특히 모든 직업이 다 신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직업 소명설은 사람들의 일상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칼뱅의 사상은 유럽 전역의 개혁가들에게 일종의 운영 매뉴얼, 아주 강력한 청사진을 제공했던 셈이죠. 자, 그럼 다음 가지는 또 어디로 뻗어나갔을까요? 이번엔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종교개혁은요, 다른 곳과는 시작부터가 좀 달라요. 어떤 심오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한 왕의 아주 개인적인 문제에서 불꽃이 튀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영국이 로마 카톨릭과 헤어진 건 어떤 대단한 신학적 신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헨리 8세 왕이 이혼하고 싶었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준 거,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교회 머리가 되겠다 하고 선포해버린 게 바로 수장령입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교황의 권위에서 독립해버린 거죠. 정말 독특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어영부영 갈라섰다 보니 개혁의 내용이 좀 어중간할 수밖에 없었겠죠? 교리나 예배 형식 같은 건 여전히 카톨릭이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개혁이냐,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있는 이런 카톨릭적인 잔재들을 싹 다 정화, 퓨리파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들을 바로 청교도 퓨리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또 갈립니다. 그래도 국교회라는 틀 안에 남아서 내부에서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자고 생각한 온건파, 즉 비분리파가 있었고요. 반대로 아니야, 저 교회는 이미 틀렸어, 희망이 없으니 아예 떠나서 우리끼리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고 주장한 강경파, 바로 분리파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열, 특히 아예 떠나자고 했던 분리파의 신념이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라는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활짝 꽃을 피우게 되거든요. 국가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들만의 독립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분리파의 신념이 바로 침례교 전통의 뿌리가 됩니다. 이들은 각 지역교회가 그 어떤 외부의 힘에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회중주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건너간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주 중요한 교파로 자리 잡게 되죠. 한편 저 멀리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던 장칼뱅의 사상은 어땠을까요? 그의 제자였던 존 녹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에 아주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장로교회예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인들이 직접 선출한 장로, 프레스비터들이 대표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아주 체계적인 대의민주주의 구조를 가진 게 특징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개신교라는 큰 나무에 뚜렷하게 다른 두 개의 가지가 새로 뻗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교회 운용,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형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교인이 모든 결정에 직접 투표하는 침례교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 그리고 교인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결정하게 하는 장로교의 대의민주주의 방식. 이 두 가지 모델은 훗날 서구 사회의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그 뜨거웠던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딱딱한 제도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18세기에 이르러서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교리보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뜨거운 신앙 체험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였죠. 바로 그 중심에 존 웨슬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규칙적이고 메서디컬한 체계적인 신앙훈련과 함께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영국 국교회 안에서 새로운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이것이 바로 감리교 메서디스트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가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원줄기에서 시작된 거대한 나무가 권력, 신념, 정치, 그리고 성경 해석의 차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가지들을 뻗어온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열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다른 모습의 가지들을 여전히 하나의 개신교라는 이름 아래 묶어주는 공통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